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도시를 위한 기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저희가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등장이 사실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 하기 때문에 약간은 저희가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른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떠났는데 같이 또 이렇게 목축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삼촌이 훌륭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롯이 좀 괜찮은 조카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삼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시면 제가 그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삼촌이 얘기했다고 홀랑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이 소돔 땅을 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좀 부족한 모습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롯의 경우에는 아브라함과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양도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굽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그네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잘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만난다고요? 천사를 만나는 겁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결국 천사가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천사를 잘 대접했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다시 올 거다. 근데 내년 이맘때에는 아내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멀리서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뒤에서 피식 웃습니다. 천사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웃었지?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그랬더니 사라가 얘기하기를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얘기하기를, 아니 너 웃었어.
그리고 그 장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잘 대접하고 천사들을 마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얼마를 걸어서 지금 떠나라고 일어나서 소돔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얼마쯤 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쯤 걸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와 걷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걷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원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 걸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오늘 아까 저희 찬양한 대로 누구라고 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천사들을 마중하며 하나님과 걷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2019년도는 저부터 좀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좀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좀 소원하고 그것을 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리조이스 식구들이 2019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앞으로 할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천기누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채널 오브 블레싱, 복의 채널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소돔의 삶, 소돔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안에 울부짖는 소리,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울부짖는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부조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사라져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힘없는 사람들의 그런 고통당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울부짖음을 그것이 정말인지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거기 사실 안 내려가셔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안의 문제들, 그 소돔의 그 도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지금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들을 왜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재판은요, 완전하시고 공정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재판은 부조리가 있고 불완전하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재판할 때는 거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신 것을, 완전한 재판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천사들은 떠나서 지금 소돔으로 내려간 겁니다. 소돔으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의 문제, 소돔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쓴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인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얘네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 사막에서 다 죽여야겠다,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 중간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백성에게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렇게 중보 기도자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하나님 이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니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섰던 것처럼 하나님과 소돔과 그 롯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중보 기도자로 쓰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셔서 하나님 앞에 대신 예수님께서 서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소돔과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아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아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23절 말씀,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얘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굉장히 친밀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거기에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들을 함께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 지금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 한국 속담에 의하면 뭐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생감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말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빈대 잡으려고 초가생감 태우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들 심판하시려다가 그 의인들까지 다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기도가 아니라 거의 지금 협박 수준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거 지금 잘 하시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24절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성을 심판하실 겁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려고 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과 함께 악인들을 죽이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그게 공정한 판단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혼내는 것처럼 보여요. 막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답은 짧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협박과 기도와 막 그런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맞아. 그 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지키겠다.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돔 그 도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거기에 죄악들이 가득했고 부르짖는 소리가 엄청 났는데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차했죠. 너무 많이 불렀어. 그죠? 저희가 처음에 요즘에는 다 가격들이 이렇게 다 적혀 있어서 그냥 그 돈 주고 사지만 시장에 가면 딜을 좀 하시잖아요. 딜을 딱 봤을 때 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5,000원 하죠, 15,000원만 하죠 그랬더니 파시는 분이 그러죠. 그럴 때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죠. 10,000원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그죠? 50명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좀 공격적으로 좀 싸게 좀 불렀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한테 얼른 자세를 바꿉니다. 저 자세로 바꿔서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얘기해도 될까요? 5명 줄여서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45명? 물론 내가 용서하지. 40명이면요? 물론이지. 10명을 확 깎았어요. 그럼 30명이면요? 당연하지. 3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요? 당연하지. 2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딱 한 번만 더.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명만 찾으시면.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물론 내가 그 성을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거라는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실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실은 그 성을 살리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소돔의 최후는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천사들이 내려가서
그 소돔성이 얼만큼 타락했는지 저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죠. 롯에 방문한 그 손님들을 사람들이 네오노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왔다고 했어요. 각 마을에서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상관없이 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성이 얼만큼 망가지고 타락했었는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의 그 죄가 얼만큼 심각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 기도에 대한 레슨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걷다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걷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모습이 더욱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가면을 벗고 더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걷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쉬운 답인 것 같지만은 믿음입니다. 믿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향한 뜻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사실은 믿을 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뢰가 안 가는 사람과 여행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짧은 곳 여행하기도 사실은 부담스럽고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 나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솔직한 마음을 드리고 내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고민을 드리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 사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쏟아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인생이 사실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2019년 한 해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걷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비를 구할 때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과 롯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롯과 그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하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죄악들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집안의 죄악들을 품고 가족들의 죄악들을 품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거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의 문제와 소돔의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 문제를 자기가 품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무언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돔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품고 아픔들을 품고 죄의 그 문제들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는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낙심했던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시작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조이스 식구들이 2019년도는 우리 지난주에도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아픔을 품고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의 문제와 소돔의 문제를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아픔, 또 우리 집안의 아픔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다가와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놓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 때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2019년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